임재어록 82번째 시간입니다. 34. 일 없이 쉬어라. 일 없이 쉬어라. 이 33이 제목이 한 법도 없답니다. 한 법도 없다. 뭐 두 법은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두 개, 세 개의 법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법이다 그럴 때는 보통 이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관법이다, 출세관법이다 이럴 때는 뭐 두 개의 법이 있다. 또 이럴 때는 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세관법은 좀 알겠고 내가 모르는 건 출세관법이다 이러면은 이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관의 짐 하나 지고 살기도 힘든데 또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까지 또 짊어지고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한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걸 구하고자 한다. 그럼 두 짐을 지고 걷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래 걷기 힘들죠. 오래 걷기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내려놓겠죠. 그때 이제 내려놓는 게 어떤 때는 이 세관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출세관법, 이 세간의 일을 내려놓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수행 또는 이런 공부를 위해서 이 세간살이는 좀 이제 떠나서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세간을 내려놓고 이 출세관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그 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우리 분별인데 그런 두 법이 없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이 하나의 법도 없다. 그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얻을 법이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얻을 법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을 깨 부수기 위해서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한 법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가 일 없이 쉬어라인데 얻을 법이 없는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얻을 게 있고 구할 게 있고 찾을 게 있다 그러면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그걸 찾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야 되겠죠. 이 세간의 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간의 일은 취하고 얻고가 있어요. 인과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세간의 일은. 그러니까 이 세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이 행동을 조절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게으름이 있다, 성실하다 이런 말들이 세간에는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쉬지 않고 게으름 부르지 않고 꾸준히 가면은 성실하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 방향에 어긋나는 쪽으로 생각과 몸을 움직이면 게으르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세간 항상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버릇을 그대로 이 마음 공부에 끌어와 가지고 마음 공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패단이에요, 패단.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없거든요.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에요. 이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거든요. 이 방편으로는 이거를 부처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방편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말들 이런 이름들은 다 헛된 이름들이고 가짜 이름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어떤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법도 없다고 그러지.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얻을 법은 없어요. 그런다고 얻어지는 어떤 건 없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전부 경계고 세관법이에요.
그건 다 세관법이고 출세관법은 이건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얻고 잃는 것도 아니고 알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여기에 통해 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분명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놓고 보면은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 없이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일 없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에 일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도 이전에 이 분별의 삶을 살 때의 이 몸뚱아리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 전에는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사니까 몸뚱아리도 바쁘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어디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 쉬어져 버리면 몸이 헐떡임이 없잖아. 여전히 우리가 먹고 자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일은 계속 하죠. 그거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 느낌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는 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밤낮이 교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절은 바뀌고 흐르고 물도 흐르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화창하기도 하고 온갖 일은 그대로 일어나요. 온갖 일은. 근데 마음이 쉬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의 헐떡임을 쫓아서 이 몸뚱아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 먹고 자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숨쉬고 말하고 또는 이 생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출퇴근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 마음의 헐떡임이 쉬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찾아야 될 게 없고 구해야 될 게 없고 얻어야 될 게 없어. 참 그것만 되면은 이 삶의 짐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짐이 없어요. 여전히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데 짐은 없어, 짐은. 결국 저희가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이 삶의 무게다, 짐이다, 뭐 어려움이다, 힘겨움이다, 고통이다, 번뇌다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 일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전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헐떡임이었어요. 밤낮이 교차하는데 우리가 번뇌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데 우리가 번뇌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데 번뇌를 가져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똑같이 이 몸뚱아리의 삶이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번뇌를 느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몸이 늙고 어떤 병이 걸린다고 해서 마음이 헐떡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늙고 몸이 병든다. 그럼 그냥 바로 무슨 번뇌가 생겨버려요. 어떤 번뇌냐? 알고 보면 간단한 번뇌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번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건 생각일 뿐이고 사실은 뭐고 현실은 뭐냐? 몸이 병든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몸이 늙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게 왜 우리한테 번뇌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몸에 병들고 늙는 게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판단하고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옳은데 그른데 좋은데 싫은데 이런 생각을 쫓아다닌 그게 사실은 번뇌였고 삶의 무게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건 우리한테 번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 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한테 번뇌 주려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번뇌를 안 줘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가지고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버리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고 이 사바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의 세계도 아니고 사바 세계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계는 세계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우리 생각을 갖다 붙이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음을 갖다 붙이고 그름을 갖다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지, 이 해탈된 어떤 상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고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아니고 삶과 죽음에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이 반야신경이 참 훌륭한 가르침인 이유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지만은 중간쯤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무생사, 무노사라고 그러죠. 이 노사는, 이 노자는 늙을 노자고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이 노사라는 말은 생로병사를 뭐라고 해야죠?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반야신경은 뭐 한 260 몇 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오온을 얘기합니다. 오온.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오온은 개념적으로는 이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다. 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수색, 시공, 공적, 뭐 하도 그거는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만 해가지고 공적, 시, 수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하려면은 길어져요. 글자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오온을 어떤 때는 대표적으로 색으로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온을.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인데, 그 다음에 물질세계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예요. 느낌 또는 어떤 이 욕구, 욕망, 의지, 뜻 뭐 이런 거거든. 수상행식, 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이렇게 물론 이제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정신세계, 물질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오온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색수상 행식이다. 근데 이것도 기니까 그냥 이 대표적으로 색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해놓고 마지막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로병사인데 무노사 그럴 때는 이 생로병사가 없다 이 말인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무노사진입니다. 생로병사가 끝나는 것도 없다.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가 끝나는 것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에도 발을 딛지 못하고 이 생사에서 벗어난 곳에도 발을 딛지 못하는 거예요. 생사에서 벗어난 곳에 발을 딛는다. 그럼 이 생사에서 벗어난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깨달음이냐? 아니죠. 깨달음은 어떤 걸로부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는 말이 임재어록에 나오죠.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법에도 의지하지 않고 법 아님에도 의지하지 않고 옳음에도 의지하지 않고 옳지 않음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반야심경은 좋은 가르침이고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런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신 분들은 이 세간에서 벗어났어. 이 출세간.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음 이거를 얻고 구하고 이걸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얻고 싶어 하고 찾고 싶어 해요. 무한한 자유로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대자유를 누린다, 이 방편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 이 대자유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거기에 발을 딛고 거기에 입을 대버리면 대자유가 아닙니다. 대자유에 자기가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해탈에 구속되고 법에 구속되고 깨달음에 구속되고 부처에 구속되고, 부처에 구속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봅니다. 웬만한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부처에 매여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느님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어떤 대상에, 그게 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벗어나는 건 뭐냐면은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분별이 부러지면은 하느님도 없고 사람도 없지,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 없이 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몸은 여전히 먹고 자고 해요. 여전히. 먹고 자고만 합니까? 인연 따라서 이 생각도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온갖 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헐떡임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모습으로도 조금 안정돼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사람이 이 살아온 어떤 이 성격에 따라서 이 차분한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차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모습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분별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음에 헐떡임이 있으니까 차분해지고 싶어도 차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도 좀 다르긴 다르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하고 이 삶을, 이 법의 삶을 산다 그러면 모습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거든. 여전히 밥 먹고 뭐 잠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뭐 차 마시고 사실은 똑같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지 않아요. 온갖 일을 하고 살지만 일이 없어요, 일이.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삶에 무슨 의미, 가치 이런 게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해야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없고 무가치도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세속의 삶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세속의 삶에서 이 갈등, 대립, 싸움의 원인은 이 가치 있음과 가치 없음,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에 대한 분노, 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뭐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정신인 사람이다 그러면 세간에서는 다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깨달은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뭐 거기에 무슨 의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의미 없다고 하는 일을 그냥 묵묵히, 인연이 되면 그냥 묵묵히 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인연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일이나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이나 그냥 평등해요, 평등해. 똑같아,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그냥 이 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항상 그런 분별 속에 있으니까. 가치 의미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분별 속에 있으니까 의아해 할 수도 있고 뭐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건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가치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도를 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일 없이 쉬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마음에 헐떡임이 없고 조급함이 없어요. 마음에. 그게 이제 일 없이 쉰다라고 하는 진짜 뜻입니다. 그냥 일 없이 쉰다. 그러려면 이 마음이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그냥 저절로 그냥 일 없이 쉬어지는 거죠. 온갖 일을 하지만 그냥 일 없이 쉬어지는 거죠. 스님들이요. 그대들이 눈앞에서 쓰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이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면 곧 그대들이 10년 동안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능가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없다.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이 경전하고요.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이 선어록하고 어떤 이 다른 점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런 특징이에요. 이 선어록을 보면은 이 선사들은 이 어려운 개념을 안 씁니다.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일 없이 쉬어라. 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근데 어려운 개념을 전혀 쓰지 않는데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할 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거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 경전에 나오는 개념을 잘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굳이 뭐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뭐 인문학적인 개념이나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는 뭐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는 단어가 딱 2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조사 부처입니다. 일 없이 쉬어라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안 쓰는 딱 2 단어는 조사와 부처밖에 없어요. 뭐 그대들이 눈앞에서 쓰는 것은 이건 우리 다 쓰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스님들이요. 그대들이 눈앞에서 쓰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 말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평범한 말이고 단순한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 자기 스스로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어떤 거든지 그게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법이든 실상이든 깨달음이든 부처든 조사든 마음의 평화든 대자유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어떤 거더라도 이미 스스로 그걸 다 실현하고 있고 스스로 다 그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는 거지 본래 깨달아 있는 어떤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따로 있질 않아. 내가 날 때는 본래 깨달아 있는 이런 심성,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직 못 찾았다 이 말도 아니고 이걸 있긴 있는데 이걸 쓸 줄 모른다 이 말도 아닙니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단 한순간도 이걸 쓰지 않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말의 참 뜻입니다.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야. 모를 수는 있어. 우리 생각이 모를 수는 있지. 내 본성과 이 실상과 부처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모를 수 있지. 생각이 알아야 내가 그걸 실현하고 있고 다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 우리 의식이 꼭 그걸 알아야, 이해가 돼야 그거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도. 우리 의식이 그걸 다 알고 실천하지는 않아요.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된다.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거 하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건 자기 스스로야, 실은.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라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서양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이라는 이 말도 이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다. 이걸 지금이라고 그러고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실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거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체험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부처나 중생이나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나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 부처의 마음이 다르고 중생의 마음이 다르질 않아요. 부처라고 그러면 이 진실을 아냐? 부처도 이 진실은 모릅니다. 중생이라고 이 진실을 아냐? 몰라요. 그럼 부처와 중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처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걸 안 찾아요. 근데 중생은 뭔지를 모르면 중생은 무조건 찾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개가 어떤 먹이를 물거나 이러면은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이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거하고 같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거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 그거 한번 그렇게 물으면은 그 알미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놓질 않아. 내가 알 때까지. 뭐가 일 없이 쉬는 거냐? 모르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일 없이 쉬는 거예요. 모르는데. 도가 뭔지 몰라.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실상이 뭔지 몰라요. 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어. 의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면. 이걸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이렇게 의식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마음은 뭐 있든 없든 근데 더 이상 헐떡임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헐떡임이 없고 없다고 해도 헐떡임이 없고. 근데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희한하게 모른다, 알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걸 그냥 꽉 물고 놓지를 못해. 사실은 그걸 꽉 물고 놓지 못하는 거를 깨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인데 사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뭐 어떤 음식이나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줄 게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있어야 주는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줄 거는 없어. 줄 건 없는데 뭐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냐. 자기가 그건 줄 알고 물고 있는 그 꽉 물고 놓지 않는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놓게 만드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빼앗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쪽이 아니다고 계속 찌르거든. 그 방향은 아니다. 이건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네가 알든 모르든 이 진실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다 실현하고 있고 다 쓰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그토록 이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거는 이미 스스로가 다 쓰고 있는 거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을 어떻게 바꾸려고도 하지 마라. 내 안을 바꾼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내 안이다 그럴 때는 뭡니까? 내 생각, 느낌, 감정, 내 삶의 모습 이런 거잖아요.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바꾼다고 해서 이 진실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선에서는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하지 마라.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떤 수행을 한다 또는 이렇게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눈이 밖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점을 이렇게 바꿔보고 애써보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 일은 놔두고 내 안을 바꾸자 이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별하지 마라. 다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이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나온다 할 때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건 뭐겠어? 내 생각, 느낌, 감정, 내가 살아온 어떤 이 패턴 방식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근데 선사들은 항상 표현해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밖에도 손댈 필요도 없고 안에도 손댈 필요도 없다.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사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망한 그냥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도 안팎이 없어요. 그냥 허망한 모습일 뿐이야. 그대들이 눈앞에서 쓰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이 믿지 않고 이거를 이 불교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부처님은 밖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이나 행동에 어떤 지침을 주는 스승이죠. 그럴 때는. 그러면 그 부처님은 밖에 있게 돼요. 그거는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본래 깨달아 있음을 확인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믿어지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모르겠어요. 본래 부처다 이 말을 분별할 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니 본래 부처면은 그런 입장에 이 분별의 입장에서는 본래 부처이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누구나 다 부처인데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다 부처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뭐하러 공부를 해? 논리적인 사고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냥 심정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저 말이 맞겠지. 저는 그걸 공부라고 안 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뭐 인류의 스승이고 하늘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분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하는 건 저는 공부로 안 봐요.
이 자기 스스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이게 진짜구나, 허망한 말이 아니구나, 이럴 때 그걸 공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삶 속에서 실현을 할 때 부처와 나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 진실을 깨달은 석가모니와 지금 당장 내가 깨달아버리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 마음과 내가 이 깨달은 이 마음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와 내가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으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임을 자기 스스로가 직접 확인해야 돼. 확인을 하면은 믿지 않을래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생각이야 뭐 믿고 말고 뭐 이 생각을 따르는 길이 아니니까 지가 뭐 믿든지 말든지 우리 의식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지 할 일 하라고 그러고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이건 이 일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무상정등각이 그냥 이거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분명하니까 뭐 안에서 찾고 밖에서 찾을 일이 없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할 일이 없죠.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지.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말, 내가 알겠구나 하는 거는 자기 안의 일이에요. 그거는 안에서 찾은 겁니다. 내가 알겠구나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순간순간 눈앞에서 이게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증명이 되고 저절로 실현되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런 게 도구나 어떤 대단한 이치구나 도리구나 뭐 이건 전부 알미고 그냥 눈앞에 그냥 우리가 분별할 때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 무정물의 이 모습이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는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우물을 쳐다볼 것도 없고 내가 사물을 쳐다봐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깨어서 뭘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 할 것도 없고 내가 잊고 안 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안 보고 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불교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분별 속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우리가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삼매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물이 깨어있지 왜 자기가 깨어있어. 자기가 깨어있는 건 의식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깨어있는 거고 허공이 깨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이거거든요. 자기는 깨달아야 될 이유가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이게 자기 법이 되는 거지 실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깨어 있는 거냐? 이 세상이 본래 깨어 있는 거라니까. 이 세상이 본래 깨달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본래 깨어 있고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법을 끊어짐 없이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하는 거고. 거기에 통하려면 이 나라는 생각, 오름이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이런 상이 없어야죠. 그 상 때문에 이 세상의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여기지만 그렇게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자기 분별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구할 거는 없어요. 구할 거는 없고 한번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런 어떤 이 발심은 있어야죠. 법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구해야 되겠다, 저기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발심은 있어야죠. 그런 뜻과 발심이 있어야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한번 자기로부터 자기라고 하는 이 감옥으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이 세상과 통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통한다고 하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자기 의식을 뭐 똑바로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사실은 이제 이 안과 밖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아니다 밖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나다고 여기니까 이건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벗어난 건 밖이라고 할 뿐인 거죠. 아무리 뭐 몸뚱아리 이건 아니고 이 밖은 몸뚱아리 벗어난 건 밖이다 하더라도 이 안팎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편의상 동서남북도 나눠 놓지 허공 자체가 뭐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머리를 이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위라고 그러고 발 딛는 곳을 아래라고 할 뿐이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뭐 위아래가 있습니까? 사실 위아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걸어 다니고 이 발이 하늘을 향해 있다. 그러면 지금 아래라고 하는 이 땅을 위라고 했을 겁니다. 발이 향한 저 위라고 했던 곳을 아래라고 할 거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건 우리가 편의상 나눈 거예요, 편의상. 근데 이 편의가 이 세속의 삶에서는 의미가 있죠. 이 편의가 세속의 삶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을 하고 밥을 먹는데, 약속이 돼 있잖아요. 편의로 우리가 나눠 놨잖아. 밥이다 그러면은 이 쌀이나 이런 걸로 지어 놓은 걸 밥이라고 그러지. 밥그릇에 모래 담아 놓은 걸 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세간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이유는. 밥 가져와라. 그러니까 밥그릇에 모래 한 그릇 떠가지고 갖다 주면은 안 되잖아요. 편의상 나눠 놓으면은 그걸 우리는 사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이 편의예요. 편의, 약속, 분별,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컵이다. 이건 시계다. 이건 죽배이다. 이렇게 나눠 놓는 걸 배워요. 우리가. 그건 우리가 세속의 삶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좀 갖다 다오. 의미가 있잖아. 그럼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왜 평생 배우고 익힌 거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뭐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 있어요. 물, 밥, 뭐 다 익숙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그 너무 익숙해 있는 그거를 우리가 사실, 현실, 진실로 알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또는 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실은. 옳은 거고 그런 거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익힌 게 그게 전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가슴에 마음에는 뭔가 이 헐떡임이 있고 찾는 게 있고 구하는 게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또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전부인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은가?
마음에 어떤 짐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게만 살다가 죽으면은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삶의 전부가 아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사실이고 진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턴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제부턴지는. 다가 아닌 것 같아. 다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는 않아, 이게. 그러니까 안팎으로 자꾸 이 자기 삶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그게 증명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중요하지도 않아. 진짜는 뭐냐면 자기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면은 무슨 바람이 생깁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순간순간 삶이 만족스러운 거지. 예,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따지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유예요, 이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닌 이유이기도 하고.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 찾고 구하고, 어떤 그걸 깨달음이든 도든, 예, 실상이든, 예, 대자유든,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예,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이 전해줄 게 있겠지, 뭐 이러겠죠.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뭐 배울 게 있겠지. 예,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고, 저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지난주에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를 뺏는 사람이지, 예,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법이야, 자기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어떤 이 보물을 주고도 이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고 할지라도 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저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나누어 줄 수는 없다. 나눌 수 있어야 나누어 주지. 돈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원짜리 10개로 나누어서 나눠줄 수가 있어. 지식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한번 보세요. 뭐 인문학이다, 철학이다, 과학이다, 뭐 의학이다, 온갖 것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르칠 게 있고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예, 소승불교나 초기불교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아라한. 이미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배움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라한을 쓰는 이 초기불교에서는 뭔가를 갈고 닦아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이 지위에 이르는 거를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배울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배우고 나와 버렸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와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믿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사람만이 안 믿습니다. 이 나무나 동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나무의 씨앗은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싹이 나와서 이
줄기를 만들고 뭐 가지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하는 거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움 없이 다 해요.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람도 그러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성경 이 신약에 보면은 길가에 핀 백합도 입을 것 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시키지 않는다.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은 너희는 입을 것 뭐 잠잘 곳 뭐 먹을 것 이런 걱정시키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자고 뭐 하는 거에 생각을 안 해야 되냐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미묘하다 그러면 엄청 미묘한 건데 왜 제가 미묘하다고 하냐면은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물로 칠게요. 멧돼지다. 겨울에 그러면 이 멧돼지가 먹을 거 찾으러 안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늘에서 뚝딱 먹을 걸 다 준다 이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묘하다니까. 아까 일 없이 쉬어라 이 말 했듯이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는 더 이상 이 더 나은 삶이라든지 가치 있는 삶이라든지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거다 해가지고 그걸 뭐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별하는 중생은 뭔가 항상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갖춰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된다. 하여튼 이 쳇바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쉴 날이 없는 거죠.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진실에 통하면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느낌도 몸이 뭐 병들었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만큼 누릴 만큼 누리라는 얘기거든.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주어진 이게 지금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표현 방식이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뭐 더 여기에서 더 바라고 원하고 할 게 없어. 그냥 다 주어졌어, 다. 분별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환경과 조건이 부족하고 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다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족함을 안다 지족.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더 배울 게 있고 알아들어야 될 게 있고 뭐 이런 입장이 좀 있죠. 근데 저는 뭘 이렇게 주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본래 깨달아 있고 다 실현하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 그런 이 허망한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그 허망한 생각, 매여 있는 그 허망한 생각을 그냥 툭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 스스로의 일이지. 제가 깨닫게 해주고 못 깨닫게 해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여 있는 걸 저는 때릴 뿐이에요. 때려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또 잡아보고 싶은데 잡을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릇이 남아있어요. 자꾸 손을 뻗어서 또 잡으려고 그럽니다. 뭐라도 잡아야 안정감을 느끼거든.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뻗어서 안 잡히면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내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면 곧 그대들이 10년 동안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능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제가 좀 유식한 척 문자로 얘기하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이 어쨌든 이렇게 배움이 있잖아요. 배움이. 문자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문자에.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를 쓰는 거,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처음에는 훨씬 쉬워요. 그냥 그거를 우리가 일상의 삶에 이렇게 녹여나고 풀어지게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색적 시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우리 그만큼 문자에 익숙해져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래야 좀 뭐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쉽다니까. 그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임재스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실제 해보면 알아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 쓰는 언어로 이 중생의 분별을 끊는 가르침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정말 안목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때는 이 말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죠. 말이 짧아집니다. 극도로 짧아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똥막대기야.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호떡이야. 그때는 호떡이 눈앞에 있었을 거고, 잣나무는 아니고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가 눈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냥 곧장 가르쳐버려요. 그게 이제 선의 가르침의 특징이죠. 긴 말 짧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문자, 뭐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 도가 뭡니까? 시계지. 죽비지. 이거지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쳐 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이 언어 문자에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현재라고 그러죠. 현재. 지금 일어난 거.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미래죠. 미래.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 그럼 과거일 수도 있죠. 이어가는 게 현재다. 그러면 이미 일어났으니까 과거고, 이어가는 건 현재겠네요. 굳이 우리가 시제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번뇌는 이 시제로만 보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회한, 반성.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미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성찰하잖아. 성찰. 그게 번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몸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먼저 와요. 이 생각이. 그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번뇌는 그 시제로 얘기하면 그 둘밖에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 다 망상이다. 그냥 생각일 뿐이고 다 망상이고 늘 눈앞에 드러난 이 진실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망상일 뿐이고 진실은 이거일 뿐이다.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냥 저절로 이미 일어난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속는 일은 없어요. 늘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흐를 뿐이고 이 진실 하나가 이어질 뿐이니까 늘 이거 하나가 흐를 뿐이고 이거 하나가 이어질 뿐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 다른 일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10년 동안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것이 뭐 10년, 20년 또는 뭐 30년, 40년 공부한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뭐 이 말도 맞지도 않아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에는 미치지를 못한다.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마음인 이거 하나 통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나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없다. 뭐 여러 가지 것이 없죠. 온갖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온갖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니까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누구나 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망상을 쫓아서 헐떡이고 있으니까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옷 입고 밥 먹는 일이지 뭐 다른 일이 똑같. 부처가 옷 입고 밥 먹으면 엽법한 거고 중생이 옷 입고 밥 먹으면 엽법하지 않은 거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이 일 하나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 일일 뿐입니다.